지금 지구상에 사막화가 되고 있대요. 사막이 되는 줄 아세요? 사막화가 되고 있는데 사막화가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지요. 사막이 돼요. 예? 아프리카나 뭐 사막이 점점 사막화가 점점 땅이 사막화가 엄청나게 빨리 막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사막이 되느냐고요? 모르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100mm 1년에 강수량이 되면 그 땅은 사막화가 되어가는 땅이랍니다. 강수량에 따라서 그 땅이 사막화가 된대요. 이게 1년 내리는 비 양이 강수량이 100mm가 못 오면 사막화. 근데 그런 땅이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때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어디 문제였어요? 하늘의 문제요, 땅의 문제요? 다시요. 하늘의 문제요, 땅의 문제요? 하늘에요? 땅의 문제요.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늘에서 비를 안 준 겁니다. 영적인 사막화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나 한국 기독교에 보면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떠나버리니까 비가 안 온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것들을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여기 느비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얼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수르 광야라고 나오죠. 여기는 시내 광야예요. 이게 수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신 광야로 진짜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3개월,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는 많은 사건이 있었죠. 홍해도, 마라도, 만나도,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이 뭐가 있어요? 예? 아말렉과 싸움. 이런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430년 동안 그들의 마음에서 지어져 버렸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를 받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기적을 일어나고 그냥 기적만 먹고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란 거, 그리고 너희들이 기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데 은혜만 받고 끝나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프면 누구 불러요? 모세. 언약은 그들이 생각조차를 못 해버려요. 언약을 그들이 알면 그들이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되었고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하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은 주는데 기적만 먹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 뭐 일이 잘 됐으면, 이달이 잘 됐으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기복이 있지. 구원받는 감격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40년을 보면 기업과 언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되찾는 것들이 회복이에요. 자, 느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 하죠. 아말렉과.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신앙이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도 잃어요. 그래서 느비딤에서도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쟁하면서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인애가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인애. 자, 이런 표현을 할게요. 영혼의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인애를 몰라요. 하나님의 인애를.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문제, 나 좋은 대로 하지 않고 남 좋은 대로 할 때 영혼의 근육이 생긴다. 예수님께서 나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타인 좋은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영혼의 근육이 생겼지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나부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참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죠. 잘 바뀔 것 같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 그 정도에서는 절대 안 바뀐다는 거. 꼭 그 스타일로 살아요. 신앙이 한 10이면 10에서 20이면 20에서 50이면 50에서 그 이상은 그 틀에 딱 정해져 버려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내가 50까지 자는데 그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거기까지만 들리지. 말씀이 들리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얼마나 변화가 될까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를 얼마나 줄 줄은 아무도 몰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1mm가 바꿔졌어요. 근데 1mm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하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커버릴지 몰라요. 이게 아무나 함부로 오면 안 돼요. 듣고 반응하면 하나님 키워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오면 말씀이 받은데 그 말씀이 복으로 온다고 합시다. 5원도 받을 수도 100원도 받을 수 있는데 100억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들린 것만큼 받는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모세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계속.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참 이렇게 교회 나와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지만 나는 예배는 드린데 예수님 없이 예배 드려버린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묵상이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다 봉사는 하는데 주님은 없다는 거죠. 그냥 혼자 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안 듣고 나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내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주일날 종교 행위 다 하고 흡족하게 했다고 하고 가요. 그런데 주님만 안 왔어.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묵상이에요. 제 설교예요. 아침에. 자, 봉사하는데요. 주님은 없고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물 없다, 배고프다, 모세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요? 또 모세를 찾아요.
또 좋은 환경 찾아요. 또 좋은 여건 찾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듣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영혼의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영혼의 근육이 만들어져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지.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교회라고 나와요.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도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 말이 나와요. 그게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기억하세요.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앙석하게 돼요. 9명은 몰라도 한 명이 끌고 가요. 10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그쪽으로 가요. 90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이것을 우리는 똑같은 신앙생활 50에다가 두고 모세가 50일로 딱 되니까 그 49로 따라간 사람들이 다 따라간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어요. 시내산에 불러서 법궤를 주려고, 말씀을 주려고, 십계명 주려고. 모세가 그 한 사람이 안 보였어요. 나머지 아론과 중심으로 전부 다 50일이 아니라 50에서 49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고 50일이 된 사람이 없고 49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 여러분 어디 뭐 사업장이나 일터나 공동체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찾아요. 그러면 다 신앙은 별론데 거기서 거기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영적인 영혼의 근육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50일로 잡으면 뒤에서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 안 보여버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49가 된 사람이 전부 다 다른 데로 가버린 거야. 오늘 아침 묵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목장에서 아니면 뭐 교회 리더십이 한 사람이 되면 예배가 막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먹자판이고 놀자판이고 그냥 모이면 끝나요. 다 해요. 자, 모세가 50일이 됐을 때 아론도 동역자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다 동역자였어요. 다 신앙생활 괜찮은 사람이요. 근데 그 중심 잡아주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엉뚱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 묵상을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그래도 묵상하자고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이 교구마다 목장마다 몇 사람만 있으면요 따라올까 안 할까요? 다 이거 하자 그래요. 만약에 제가 묵상을 안 하고 1년은 안식년을 가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다른 사람이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묵상 없어져 버려요. 형식만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 이게 다 예수를 믿는데 모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속에는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 말했죠.
그러면 모세 안에 그 말씀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변해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면 능력이 나간 거예요. 다른 것이 나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였다고요? 능력이었어요. 모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지팡이를 잡으면서 그 손에 능력이 나갔어요. 아론이 잡은 지팡이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입이나 손에는 하나님의 힘이 나간다는 거.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 이거에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해도 예배는 드리는데 누가 없어요? 주님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다 49로 드린다. 51로 드려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 올라갔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모세가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간 것 아니에요. 엉뚱하게 가버렸어요. 왜 그래요? 49만 있으니까. 우선순위 안 바꿔진 사람이 엉뚱하게 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가정에도 중요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냥 무리를 지어서 옆에서 협력하고 동역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말씀이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합시다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듣고 예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클지는 몰라.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나오고 나올 수 없는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은 안 커요. 이미 그 사람은 그 정도만 듣고 그 이상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잔소리처럼 오십시오. 그런 이 말을 듣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클지는 아무도 몰라요. 계속 그 사람 하나님 말 쓰고 반응하면 얼마나 많이 복을 받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될지 부유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줘요? 누가 키워요? 하나님요. 그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과 자 50일이 됐어요. 근데 49는요. 아무리 말해도 49는 안 따라갑니다. 행위는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은사가 있어. 뭐 별거이 다 있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요, 사람을 살리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복이 좋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님은 안 써요. 그 안에 말씀을 받을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몰라요. 49입니다. 49가 나를 변화시켰다? 아니요. 학교도 나오고 기술로 배우고 스펙도 있고 다 하는데 뭐만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만 없어. 그러니까는 계명을 못 지키고 율법을 못 지키고 하면 아까워. 힘들어.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요? 예?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머리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 내가 주인으로 해버려. 49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51은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들이 많이 바꿔져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죠.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사막화가 된 거 있죠. 받지 않으니까 사막화가 되어버려. 말씀이 없어요. 돌멩이가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내 영을 살리는 데 유익 하나도 없어요. 봉사하는데도 아무 힘도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주님의 인애로 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요, 벌써 계산하면서 그거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해주니까 나중에 이 정도 너희들이 나 알아줘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같이 손을 잡아주고 돌봐주고 헤아려줘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런 마음을 막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은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 생활과 나가서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해요. 같아요. 우리 육신 속에 성령을 넣어준 겁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49로 산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50일로 산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방향만 달라.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에 50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달라져요. 49로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70까지 커서도 거기서 중단되어 버리면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그 틀로 삽니다. 신앙 잘한다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보고 안 따라와 버리니까요. 자, 성경 한 구절 문영이 형제 띄워주세요. 민수기 27장이죠? 18절 한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분야를 여호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약속하고. 한 번 더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분야를 여호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약속하고. 여호수아 안에 뭐가 머물어요? 영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물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된 거예요. 50일이 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대단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중, 모세의 시중 있죠. 머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를 리더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업을 약속할까요? 그 안에 언약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해도 예수 없이 예배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적을 주고 계속 불쌍히 여겨서 기적은 줘요. 그 이 백성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들이 넘어지고 별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고 내 소유라고 19장에 나와요. 그들은 내 소유고 내 백성이고 어디에 나와요? 5절에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죠.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단 내가 안 들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는데 내가 그 역할을 못 해버리면 그 복을 못 받는다. 우리가 그 백성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하면 내 안에 듣고 따라야 돼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것은 저것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누구요? 누구요? 모세가 데려다가 그에게 그가 누구요? 누가 안수했어요? 모세가 안수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근데 누구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안에 50일이 돼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내 목소리를 누구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요. 대개 보면 입신하는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100% 내 말을 들어요. 영이 들어요. 육으로도 영이 들어요. 막 요동칠 때 잠잠하라 그러면은요. 잠잠해 안 해요. 그냥 잠잠해져 버려요. 체험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0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들의 그 말이요. 그 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체험할 수 있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요동 진동이 일어나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서 안 들어요. 목회자에 가서 딱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영이 잠잠해져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뭐 있다고요? 그를 데려다가 안수했어요. 안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 50일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 설교를 제가 하지만 그 소리를 누구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주일날 설교가 듭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올 때 이렇게 건성으로 오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 본문에는요, 셋째 날. 내가 강림한다. 셋째 날이 주일날이라고 합시다. 뭐하고 오라 그래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오라.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하고 오라. 그러면 내가 임하면 모두가 느낄 것이다. 주일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50일로 된 사람은요, 설교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안에 변화를 줘요. 이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성령이 오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반응이 된다는 거.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할게요. 아니. 룻기서를 보면 우리가 아는 나오미 있죠.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그가 52로 49요. 49인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50일이 될 때가 있죠. 10년쯤 되었을 때 그 안에 50일이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데 내 백성에게 양식 주시다는 소리가 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곳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도 일에 지치고 생활에 지치고 지치다가 사식으로 죽기 살기로 살다가 그거 안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비워져요. 내 힘으로 안 되구나 할 때. 그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 내 마음에 50일이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낮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도 하죠. 또 하나. 에스겔서 36장 한번 띄워주세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앞에 봐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이 거의 다 정확해요. 자, 26절 때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모여 두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은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졌어요. 우리 육신 인간이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49가 될 때는 굳어져요. 50일이 될 때는 부드러워져요. 우리 육신에도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말씀이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안 맺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서 육신에 굳어진 마음에다 넣어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옥토로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50일이 되면 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육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야만 그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너는 배웠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 되겠다. 그것도 아니요. 대단한 부자 되겠다.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는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듣고 교회. 수요일 날 그랬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탯줄이라고 내가 그런 것 같아요. 탯줄. 내 영이 자라는데 탯줄이에요. 축복의 탯줄이고 얕은 치료의 탯줄이고 탯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말씀 다 들어줬죠? 아니요. 내 탯줄이 있는 곳에서 모든 양분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곳에나 있는 거 우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블레셋에 가서 아시리아 가서 로마에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의 땅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이고 들려져서 오늘 이거 나눈 겁니다. 27절 보세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죠. 내 율례를 행하게. 이것은 율법이에요. 언약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은 것은 50일로 만들어서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50일이 안 되고 49에서 받아먹고 다시 모세 찾아요. 받아먹고 다시 모세 찾아요. 내가 그러지 않는지요? 50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례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 언약과 관계 있고 내 인생에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 그냥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가면 따라가요. 좋다 나쁘다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49가 되면 잔소리 나와요. 안 가요. 내 율례 안 지켜요. 그러니까는 힘들면 모세만 찾는 거예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건 누구만 몰라요? 하나님만 모르고요. 우리가 말해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는 드려요. 누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 49. 다시 말씀이 안 받아들여. 안 들어와.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리면, 말씀을 안 받으면 우리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 자기 수준에서 신앙생활하지 계속 장사만 불려가지 영이 자라지는 않아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죠. 그 말씀이 왕성한 때는 내 안에 말씀이 왕성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가정에 내 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니 말씀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10개가 되고 말씀이 왕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와서 봉사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왕성해야지만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수가 많아져요. 교회가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가르치고 나눔하고 묵상하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아 먹으고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왕성하니 늘 말씀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랐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많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왔다 그래요. 자,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47장 한번 떼주세요. 5절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자, 5절 떼주세요. 다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 마른 뼈들이죠. 49가 된 사람.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뭐요? 넣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나 성령을 말한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야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왔는데 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죽어버려요. 일을 못한다는 거죠. 생기를 넣어서 들어가게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중에 큰 군대를 일으켰다. 교회가 이렇게 해석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마른 뼈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49면 마른 뼈예요. 50일이면 살아난 사, 생기가 그 안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슴에 딱 넣어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은요, 많은 무리들을 내가 살려낸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에요. 욕심도 내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수요일 날 말했던 것처럼요, 영적인 권위에 질서를 해라는 거예요. 자, 다시 19장, 출애굽기 19장 12절만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랬죠. 율법을 정하면은 율법을 깨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침범해가지고 내가 한다. 50일로 살았는데 49가 돼서 침범해버렸어요. 내가 주인으로 와버린 거예요. 율법 계명 지켜야 돼요. 침범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 도와주는 손길이 없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러지요. 우리에게 예수를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궁율로 삽시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궁율이 있으면 사람들을요, 우리가 잘 돌봐줘야 돼요. 약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하면 잘 돌봐주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줬어요? 예수의 마음을 준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돌봐줄 수 없어요. 40군데 어떻게 남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50일이 돼야만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뭐라 그래요? 다 돌봐라 그런 거예요. 따지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나 교회 생활들을,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50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넣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본문을 하다가 이렇게 제 안에 은혜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영혼 근육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커버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어서 그가 후계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